안녕하세요.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퇴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어가서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처라고 하는 법률을 이제 3월 달에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김남국이니 황운하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아주 무능하고 실력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밀어붙이다가 윤석열 총장에게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주 잭소리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아주 충청도 말로 곰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보면 아마 다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은 진짜 무능해요. 대통령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국회의원들 하는 사람들이나 장관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어디 그냥 빌붙어가지고 빈대에 붙어서 남의 거 뜯어먹고 빨아나 먹고 살아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하면 좀 겸손이라도 하든가 해야지. 또 무능한데 뻔뻔하고 또 얼마나 또 그냥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는데 지네들이 무능한데 또 제잘난 맛에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이 4년 가깝게 정권을 끌고 왔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지들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설쳐대다가 드디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엊그저께부터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하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고 또 대구에 가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부정부패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이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까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망신을 당하고 국회의원들도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보니까 당당하게 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검찰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의 발언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정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2년 가까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 정부 끈앞풀들 이런 사람들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걸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는 정부와 싸울 힘이 없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안 되니까 이제 집어던지고 나가서 밖에서 공격을 해야죠. 싸워야죠. 일반 시민이, 국민이 되어가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막 질러대겠죠. 이제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아마.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집어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법치, 이것이 좀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잘못했던 대통령직에 있던 장관직에 있던 국무총리의 직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했던 차관을 했던 그동안 헌법을 유린하고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 좀 돌이키고 깨닫고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무슨 뭐 부산에다가 공항을 또 다시 짓는다고 하질 않나, 또 재난지원금 또 뭐 20조인가 되는 금액을 또 퍼준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공항 만드는 것과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 가까이 든다 그러잖아요. 50조 가까이. 그 5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또 국민들의 혈세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50조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또 다 퍼날리면 그거 재난지원금 20조 가지고 풀어줘봐야 얼마씩 돌아가겠어요.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건데 국민들의 의식만 다 배려놓는 거고요. 이제 후세들에게 부채만 넘겨줘야 되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자리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자, 재앙은 이제 그 화죠, 화. 그것은 죄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인. 그 죄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주소예요. 왜냐? 다 죄인이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는데, 여기서 죄인에게 따라오는 재앙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 죄인이 누구냐 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 성 안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이게 재앙인 겁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하고 완전히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화산 폭발, 그 화산재가 다 날라오고 그래서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다 매몰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 이제 시간이 천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적 고증 자료를 보고 여기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제 발굴을 해서 지금 거의 아마 발굴이 됐다고 하죠. 거의 이제 많이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호화스럽고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 그 도시에 상수도가 있었다 그러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 그러고 이 벽화라든가 이런 걸 그려놓은 거 보면 음란하고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산을 통해서 완전히 묻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재앙이었던 거지요. 자, 재앙, 화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라고 하실 때 물론 뭐 도덕적인 죄도 죄이고 윤리적으로도 죄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율법적으로 죄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특히 죄로 여기시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믿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 그게 다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주인공으로 오시는데 묵은 법, 옛날 법을 가지고 있으니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재앙, 즉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게. 근데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화를 이겨내지 못한다. 화화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이죠.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환난,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이 죄인을 따라간다고 그랬으니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 상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왕권도 상급이고 철장권세도 상급이에요. 물론 상급이면서 또 그게 일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일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권세이기도 할 거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보응, 즉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만 하냐면 의인에게 이른다라 그랬습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 즉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면류관이고요. 이것이 왕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상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어떤 행위가 전제되지 않고는 상급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보상들을 우리가 보고 또 죄인에게 따르는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묵은 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신앙의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